찬양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다시 합시다.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불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름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령.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에 소리 내어서 우리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5월 한 달 가정의 행복과 감사를 위해서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는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5월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또한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일상 가운데 은혜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의심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5월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5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5월 공동기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중요한 것은 왜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한 마음을 성경에는 상심이라고 나오는데 낙심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상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아주 속이 다 타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이걸 상심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상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푹 하고 꺼지는 겁니다. 저는 고창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그 지역이 파리떼가 많고 수박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느 날 큰 트럭들이 몇 차가 와가지고 그 사택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아래에다가 수박을 다 퍼놓고 가요. 제가 가보면 다 멀쩡한 수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깨끗한 수박인 줄 알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지 않습니까? 푹 꺼져요. 안에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이 두꺼워서 겉의 모습은 파랗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딱 만져보고 깨보면 안에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날 이런 마음은 아닌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있어 문드러져 있는 건 아닌가? 상심되어 있지 않는가?
누구든지 오늘날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선 내 마음의 문제는 나의 것이에요. 내 마음을 모른 채 한다고 해도 당장 편할지는 몰라도 영원히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약을 먹고, 그럴 때마다 방 안에 갇혀 있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지난날의 상처를 놓아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내 자신을 영원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합니다. 네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놓아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는 나를 위한 즐거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더 이상 지난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오늘부터 행복한 오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홉 번째로, 어떠한 내 모습조차도 존중하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열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열 번째, 나는 이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한 마음을 고치는 10가지 계명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다 이 긍정적이죠.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 오늘날 다가오는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상심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상한 마음을 낙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목사님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왜 마음이 상하는가의 4가지를 이유를 얘기해 놨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나의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쉽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마음이 상해요. 누가 인사만 안 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마음이 상합니다. 어쩌다가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다고 마음이 상합니다.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꼬라보냐고 또 상해, 마음이 상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질의 문제라 그렇게 로이든스 목사님.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늘 소극적이고 우울함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마음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겨냅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쉽게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왜 마음이 상하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과 목표와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던 학생이, 언제나 1등을 목표로 하던 학생이 2등, 3등 하면 못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죠. 저는 2등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3등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항상 중간이나 가면 오 잘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인지 항상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항상 1등 하던 사람이요 2, 3등 하잖아요. 여러분 뉴스도 보지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성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던 사람입니다. 물을 부어놓고 절대로 불이 타오지 못할 이 제단에 850명의 선자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은혜의 제단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마음이 상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제는 아합왕이 돌아오겠지, 이제는 저 이세벨이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합 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일까지 저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불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상심 뒤에 탈진이 따라옵니다. 엘리야가 탈진을 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도망갑니다. 로뎀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좋은 로뎀이라는 뜻이지만 로뎀나무는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진흙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나중에 왜 상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엘리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시궁창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한 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느냐? 세 번째로는 사탄의 지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육체가 편안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절망의 상황으로 늘 끌고 가는 것. 시대는 바뀌었지만 언제나 바뀌지 않는 사탄의 일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낙심을 던져주고 상심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불신을 던져주고요,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흉물 같은 것, 흉측한 이 사탄의 일입니다.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해요, 사탄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열심을 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을 빼는 일이다. 따라해 보세요. 김을 빼는 일이다. 김을 잘 빼요. 김을. 전라 우리 고향 우리 어머니 김을 짐이라 그랬는데 김 빼는 일을 잘해요. 밥할 때 김 빼는 걸 잘해야 되긴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김을 잘 빼요. 올해 정말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 코로나가 김을 쫙 빼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다가와서 김을 빼죠.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할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도둑질하고 상한 마음을 던져주고 낙심을 던져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사탄에 지배되면 그냥 허하고 우울해지고 안에 수박 같은 아무처럼 같은 그 안에 푹 꺼져버려요. 어느 순간 건강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것처럼 상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너무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신앙인데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요, 아무리 낙심되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이겨냅니다. IMF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저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교육전사했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맡기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 와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맡기고, 제가 시골이잖아요. 고창이니까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 오고, 어떻게 왔냐? 할머니 댁으로 왔어요. 아버지 엄마는 일해야 되니까요. IMF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망했거든요.
아이들이 입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아이들이 할머니의 기도로, 할아버지의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내고 힘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이겨내는지 한번 봐보세요. 힘들고 정말 무너지고 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적어도 우리 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 인도해서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당 봉사도 힘들죠. 그러나 맛있게 먹어주는 성도들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라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달걀도 한두 번이지 몇 주 먹으니까 정말 힘들고, 샌드위치도 2주 먹었나요 우리? 오늘은 우리 과일과 이제 떡, 어버이 줄이어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는데 밥 먹고 싶습니다. 저기 돼지찜도 먹고 싶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카레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우리 처자매들이 하는 이 요리, 특별 요리 너무너무 먹고 싶고 너무너무 다 맛있잖아요. 다 맛있어요. 가끔 우리 특별한 요리, 이 찜 있잖아요. 찜도 있고 탕도 있고 뼈다귀탕, 이것도 맛있었어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적 침체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화가 나고 어쩔 때는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다들 화병 걸렸어요. 화병 걸린 목사님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기필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떤 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주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앙의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붙들어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앙.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고 저의 마음도 아프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올해에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어와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 여기에 투자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몇 천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한참 부침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작년 같으면 막 부침개를 먹고 막 나누고 막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올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과 전도 두 기관에 총 예산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마음이 상하고 좀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는 건 뭔 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할렐루야. 신앙. 이 신앙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휩쓸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산더미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마치 IMF 사태처럼 꽤나 오래 갈 수 있답니다. 경제적인 침체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가지고 텅 비어버린 마음일지라도, 썩어 문드러진 마음일지라도 적어도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붙들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겨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데 기도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누군가 나오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제 방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6시쯤 된 것 같은데 막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성경 말씀에 금향로에 담아서 보호자 앞으로 가져간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보호자 앞으로 가져가겠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겠다.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잘 기억해 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잊어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상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되는 일 많고 불안한 일 많고 절망하고 내 안에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고 낭망하고 희망이 그저 한없이 추락해 버린 것 같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어떤 넘어짐이 있더라도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썩어져 버리고 문드러져 버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일어서게 하시고 항상 좋았던 기억, 하나님이 함께 했던 기억, 광야 40년 속에서도 언제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수고하며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원금한 귀한 손길들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첫 주 예배드림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주심에 감사하는 자녀 있습니다. 5월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녀 있습니다. 4월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며 감사하고 5월 한 달을 맡기는 귀한 자녀, 이 감사 주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감사와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5월에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눈인사,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5월 17일 이제 오는 5월 17일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했던 주일입니다. 우리 창립은 1월 3일 날 창립을 했고 설립 예배는 5월 15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5월 17일 그 주일을 시작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식사가 아직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되어졌을 때 그때 오후 예배는 시작하도록 하고 5월 17일 이후로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 이후로 새벽 예배를 정상화하고 수요 예배까지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공동 식사가 되기 전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오늘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도에서 떡과 과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봉다리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의 끈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